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뭐 아멘까지 하실 건 없는데 리찰슨에 계신 분들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리찰슨하고 똑같이 중계를 처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계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도 잘 모르겠지만 리찰슨에도 아마 많이들 모여 계실 줄로 생각이 듭니다. 집에 서 계신 분들 계시고 그래서 죄송하긴 한데요. 내일은 좀 의자를 조금 더 우리가 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문 목사님이 이제 내일은 좀 더 일찍 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신다고 하셨는데 저는 반대로 자리도 없는데 내일은 가지 말자. 그러시면 어떡하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문 목사님이 저보다 믿음이 훨씬 더 좋으신 것 같습니다. 예. 새해 첫 주일을 첫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신년 특별 기도회를 이제 처음으로 저녁 때 저희들이 이게 하게 됐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은 일찍부터 사실 저녁에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은 했는데 한편으로는 이 새벽은 비어 있는 시간이잖아요. 새벽은 비어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나만 일찍 일어나면 되는데 저녁은 이게 꽉 차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조정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일도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집에 오셔서 급하게 또 식사도 하셔야 되고 또 설거지도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애들이 있는 분들은 또 애들 밥도 먹여야 되고 그리고 여기 나온다는 게 이게 사실 훨씬 더 저는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정말 훌륭하십니다. 훌륭하세요. 네, 그래서 옆에 분 얼굴 보고 한번 인사하셨으면 좋겠어요. 얼굴을 보니까 잘 되실 것 같아요라고. 네. 네, 여러분 정말 잘 되실 거예요. 네, 이렇게 일부러 막 시간을 내서 기도하러 나오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고 굉장히 잘 되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제가 이 신년 기도회를 준비하면서 그 제목을 기쁨 충전이라고 정했거든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사는 게 굉장히 빡빡하고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성도들에게 또 저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라는 것을 고민하다가 우리에겐 기쁨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에 기쁨 충전이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쁨을 충전하시고 새해를 출발하셨으면 좋겠어요. 기쁨을 충전하려면 우리가 한번 웃어야 되잖아요. 오랜만에 우리 요 앞에 있는 크하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크신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면 크하하 하면서 여러분들 한번 웃어보세요. 자, 크신 하나님이 하십니다. 네, 크하 한번 웃으니까 조금 더 기쁨이 충전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첫 시간이라서 말이 많습니다 앞에. 네, 근데 그래서 성경 구절을 정하는데도 기쁨의 책이라고 불리는 우리 빌립보서를 제가 정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처음부터 끝까지는 우리가 다 살피긴 어렵지만 하는 데까지 제가 일주일 동안 빌립보서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기쁨을 하나님 앞에서 회복할 수 있을까? 그 이야기를 좀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기쁘게 산다라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여지껏 많은 분들을 만나보면서 저분은 정말 기쁘게 사시는 것 같다라고 느껴지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기쁘게 살고 계십니까? 이제 새로운 동네로 이사를 가서 교회를 정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새로운 동네를 이사 가서 교회를 막 찾아다니다가 특이하게도 길거리에 있는 경찰에게 교회를 좀 소개시켜 달라라고 부탁을 했대요. 근데 그 경찰이 이 동네 가까운 데 있는 교회를 소개시켜 준 게 아니라 아주 멀리 있는 교회를 소개시켜 주더래요. 그래서 왜 이렇게 멀리 있는 교회를 소개시켜 주냐라고 물어봤더니 그 경찰이 하는 말이 이 가까이에도 교회들이 많긴 한데 예배 끝나고 나오는 성도들의 표정을 보면 저 멀리 있는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훨씬 더 기뻐하는 것 같더라.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 표정을 보니까 그 교회가 더 좋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멀리 있는 교회를 소개시켜 준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표정은 어떨까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저 사람들은 정말 기뻐하는구나 이런 표정일까요? 또 지금 옆에 계신 분들 한번 표정을 보시면 이분은 정말 기쁘시구나라는 그런 느낌이 드십니까? 사실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기쁘게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과연 기쁘냐라는 거예요. 기쁘지가 않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겠죠. 예수 믿는 자들의 가장 큰 특징이 기쁨이라면 예수를 오래 믿고 교회를 오래 다니면 기쁨이 점점 더 많아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교회를 오래 다니고 예수를 오래 믿으면 오히려 기쁨이 점점 더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거 왜 그런 걸까? 우리가 뭔가 지금 잘못 믿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것, 그런 생각이 들면서 한번 곰곰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따져보시기를 한번 바랍니다. 일주일간 우리가 빌립보서를 함께 볼 텐데 간단하게 빌립보서의 전체 그림을 여러분께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는 우리가 아는 대로 이 바울이 감옥에서 기록한 책입니다. 이 빌립보라는 동네는 그리스 북동쪽 마케도니아 지역에 있던 동네인데 이 알렉산더 대제의 아버지였던 필립 2세의 이름을 따서 빌립보라는 이름이 지어졌어요. 영어로 필리파이라고 얘기하는데 빌립보라는 이름이 지어졌다는 겁니다. 하지만 로마에서 여기가 정복이 되고 로마인들이 이주해 오면서 이 빌립보는 그리스와 로마 문화가 막 뒤섞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전도를 나가는데 마케도니아의 환상을 보게 됐죠.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라라는 이 환상을 보고 아시아로 가려다가 방향을 틉니다. 그래서 이제 유럽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가는데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이 빌립보를 향하게 돼요. 근데 보통 바울이 새로운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회당이라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근데 이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닷가로 가가지고 기도처를 찾아서 다니다가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이 루디아라는 여인의 집에서 이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가정교회로 처음에 시작이 된 거죠. 그 후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도 많은 후원을 해줬고요. 또 고린도에 있을 때도 많은 후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빌립보 교회는 매우 동역 관계로서 건강하게 서로를 축복하고 지내왔던 사이였습니다. 그러면 왜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기록했느냐? 몇 가지 이유를 말하고 있는데 자신을 도와주었던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감사의 표시를 하기 위해서 이 빌립보서를 기록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상황을 지금 어떤 상황에 내가 있는지 설명해 주기 위해서 빌립보서를 기록을 한 겁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목회적인 차원에서 이 빌립보서를 기록한 이유는 무엇보다도 빌립보 교인들이 복음 때문에 바울 자신처럼 너무나 고난을 많이 당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 빌립보서를 기록했고요. 또 외부적으로 거짓 교사들의 공격이 심했기 때문에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를 설명해 주기를 원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처음 1절과 2절은 보통의 인사말을 기록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자, 여러분 이 인사말을 보시면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라는 표현을 3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로 끝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바울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자신과 디모데를 소개하면서도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종이란 말은 헬라 말로 둘로스라는 말인데 이 둘로스란 말은 노예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종이라는 말이 우리에게 주는 뉘앙스와 노예라는 말이 우리에게 주는 뉘앙스는 완전히 다릅니다. 노예라고 하니까 여러분 좀 달라지시지 않습니까?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의 노예라고 생각했어요. 스스로 노예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바울이 그렇게 생각한 것은 자신은 철저하게 예수님께 속해 있는 사람이고 또 그분께만 내가 충성하는 것이고 그분께 나의 소유권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을 한 거예요. 나를 평가하시는 분도 나를 인도하시는 분도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의 노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를 간절히 원했던 거죠. 여러분, 제가 목사로서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다면 저를 포함한 우리 빛내리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모두 그리스도의 신실한 노예가 되는 겁니다. 아멘 안 하시나요? 네, 노예가 돼 있다니까 기분 나쁘신가 봐. 네, 노예가 되는 거예요. 종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 있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이에요. 사회적 지위가 어떻든 간에, 나의 교회 직분이 어떻든 간에, 나이가 많든 간에 적든 간에 우리가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종으로서 섬기면서 헌신하는 그런 관계가 우리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성경적인 관계라는 겁니다. 또한 제가 목회자로서 늘 성도님들께 감사하고 감동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종된 모습으로 섬겨주시는 모습, 그걸 볼 때마다 저는 너무나 감사하고 감동을 해요. 어저께도 교회 로비에서 몇 분들과 이제 대화를 하고 있었는데 한 분이 이제 집으로 가시면서요, 휴지를 저기 휴지통에다 확 던지고 가셨어요. 근데 그분은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가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휴지통 안으로 들어가질 않고 옆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 딱 봤어요. 제가 딱 봤는데 옆으로 떨어졌어요. 근데 저보다 옆에 계신 어떤 성도님이 먼저 보시고 막 달려가가지고 휴지를 주워가지고 휴지통에 집어넣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웃었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이, 목사님 저는 이런 거 하려고 여기 서 있는 거예요,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그분의 그 표정과 그 모습을 보면서 휴지를 주우시면서도 정말 기뻐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들이 신경 쓰지 않는 일, 또 하지 않으려고 하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 그리고 시간과 물질이 들어가는 일들, 땀과 눈물을 흘리게 하는 일들, 이 모든 일에 낮아짐으로 종처럼 섬기는 분들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의 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면 내 삶에도 기쁨이 넘치게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잘 안 될지라도 내가 그리스도의 종으로, 그리스도의 노예처럼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기쁨을 넘치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종입니다. 예수의 종으로 사는 것이 진정한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올 한 해도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바울은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으로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은혜는 헬라식 인사말로 카이레인이라는 말에서 온 거예요. 그다음에 평강이라는 말은 히브리식 인사말로 샬롬이라는 말에서 온 겁니다. 그래서 결국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구성원들이었던 사람들, 즉 헬라 사람들과 히브리 사람들 모두를 염두에 두고 지금 그들에게 그들의 말로 인사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이어지는 3장에서 8절까지, 3절에서 8절까지는 사도 바울의 감사가 담겨져 있습니다. 원래 헬라어 성경에는 이 전체가 한 문장으로 되어 있고, 또 3절에 나오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동사가 전체를 다 포괄하는 그런 동사입니다. 그럼 바울이 감사한 이유가 무엇이냐? 첫 번째로는 5절에 나오는데, 빌립보 교인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첫날부터 지금까지 참여하고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교인들로 인해서 감사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두 번째로 6절에 보면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기 때문에 감사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착한 일이란 구원을 얘기하는 거고, 시작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 때문에 감사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진리는 뭐냐 하면, 믿는 자의 기쁨은 감사할 때 찾아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할 때 기쁨이 찾아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감사했어요. 그랬더니 그는 기쁨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우리 빈내리 교회 성도들도 서로를 생각할 때 감사가 절로 나오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사도 바울과 같이 저는 목사지만 장로님들을 생각할 때마다, 권사님들, 집사님들을 생각할 때마다, 또 어린 아이들을 생각할 때마다, 연약한 지체들을 생각할 때마다, 성도님들을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들로 인해서 감사하고 함께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사라지면 기쁨도 사라지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기쁨을 회복하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바울의 감사에 이어서 나오는 것이 뭐냐 하면 바울의 기도입니다.
9절에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이렇게 바울이 지금 기도한다는 거예요.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직접 성도들을 만나서 대화할 수는 없었습니다. 또 권면할 수도 없었지만 감옥 안에서도 여전히 그가 했던 일은 바로 기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어디서나 할 수 있는 성도의 특권이며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몸을 직접 움직여서 헌신하고 섬기는 봉사도 굉장히 소중하고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럴 수 없을 때 멀리서라도 내 몸이 아픈 중에라도 어느 자리에서도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가장 소중한 방법은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사역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기도를 하는 것이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어떻게 기도하느냐, 무엇을 기도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예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의 기도를 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급한 불을 끄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급한 불이 꺼지면 기도도 꺼져요. 기도도 사라집니다. 그러면 무엇을 기도를 해야 되는가? 바울은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도록,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도록 기도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에서요, 점점 더라는 이 말에 좀 주목을 하고 싶습니다. 점점 더. 이 말은 점진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빨리빨리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 점점 더라는 말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어요. 답답해서 속이 터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점점 더라는 거예요. 점점 더. 점점 더 나빠지는 게 아니라 점점 더 좋아지는 겁니다. 이것을 신학에서는 성화라고 부릅니다. 성화. 예수를 믿고 난 후에 점점 더 예수의 모습에 가까워지는 것.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하게 해달라라고 이 기도를 했다는 것은 빌립보 교회의 변화와 성숙을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변화와 성숙.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도 변화와 성숙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변화는 하루아침에 180도 변하는 그런 변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답답해하는 점점 더의 변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래서 점점 더 좋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도 점점 더 풍성해져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의의 열매도 점점 더 많아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섬김도 점점 더 지경이 넓어져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인내도 점점 더 커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지금 우리의 수준은요,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못해요. 그런데 점점 더 사랑할 수는 있어요. 점점 더. 주님께 드릴 열매도 사실 우리는 보잘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열매가 점점 더 좋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지금 나의 믿음과 나의 신앙이 점점 더 좋아지고 있느냐는 거죠. 이 질문을 해보셔야 됩니다. 지금 나는 점점 더 좋아지고 있느냐? 아니면 점점 더 나빠지고 있느냐? 새해 여러분들이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십시오. 변하고 성장하고 발전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당장 완벽한 사랑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지금 당장 풍성한 열매를 갖다 나에게 바쳐라 라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부족하지만 내가 현재 할 수 있는 사랑을 나누는 것이고 현재 맺을 수 있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점점 더 좋아지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점점 더 좋아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나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할 때 기쁨이 회복됩니다. 기도할 때 기쁨이 회복됩니다. 변화의 시작은
기도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오히려 마음이 굳어지고 쇠약해지고 연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사랑이 풍성해지고 의의 열매가 풍성해지고 점점 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높이 올라가는 그런 삶을 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의 키워드는 점점 더입니다. 점점 더. 오늘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에 나는 어떤 기도 제목으로 기도를 할까? 점점 더, 저는 점점 더 영혼과 육신이 강건해지길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제 영혼이 그 어떤 공격에도 무너지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표대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영혼이 되길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할 것이고, 제 육체 또한 질병으로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때까지 그 육체를 지켜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기도를 하시겠습니까? 점점 더 어떻게 되기를 기도하시겠어요? 오늘 기도하실 때 점점 더 내 삶이 어떻게 변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